말씀 함께 찾으실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9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형통한 삶의 비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삶, 복받는 삶,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형통의 기준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은 오직 물질적인 것들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만 이 세상은 구성되어 이루어져 간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할 때도 오직 물질에 집중하여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갖고 눈에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요소들, 우리 부와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눈에 보여지는 권력과 어떤 성공의 위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때 물질이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삶의 결과를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사상은 이 물질 세계, 모든 것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진보해야 되고 이 물질 세상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공산주의 사상은 반성경적인 것인 것이 분명한데 그 사상의 뿌리가 이른바 물질적인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유물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상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기독교, 성경,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상 체계라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본주의 사상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물질의 중심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상적인 사회를 개인의 성공, 부의 성공, 권력을 탐하는 성공,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렇게 성공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성공과 형통의 기준, 방향, 그 결과까지도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과 소통하며 이 세상을 다스려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여서 이 세상이 어그러졌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물질 세상 역시 구원이 필요한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통치하실 거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이해, 성경에서 비롯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일시적인 만족만 주고 잠깐 만족하게 되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성공의 기준에 두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한 삶,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주식을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 언제 얼마나 일찍 은퇴해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은퇴 후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더라고요. 또 어린아이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작은 수고로 더 많은 돈을 이루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전부 다 유튜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갖춘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처한 상황은 그와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9장으로 좀 점프를 뛰긴 했는데 그 중간에 스토리가 있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12아들과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유독 이뻐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남다른 옷도 입히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요셉은 말이죠.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고 그의 몸을 해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고비를 겪게 하고 끝내 그가 끌려가서 노예로 이방 땅, 외국 땅 타지의 나그네로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상황을, 이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 그 어느 누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은 그의 삶을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 이방 나라 나그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물질을 갖지 못해도, 권력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요셉만 아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의 가치는 요셉만 깨달을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 역시 그의 삶을 형통한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해 주죠.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 나라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 정도로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노예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꿈과 비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참하게 끌려오고 몰골이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싱글벙글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주제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 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봤더니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그가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에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을 보고 아하, 이런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 역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형통한 삶,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무시는 개인의 삶과 가정을 이루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우리 시대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제대로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전후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세요. 형편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엄마들이 요셉을 성공의 모델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중에 얻었던 축복의 한 단면만을 끌어다가 요셉을 성공의 모델로 여기게 되죠. 바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얘야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국무총리 돼, 이런 논리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교훈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국무총리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권력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훨씬 이전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한 데서 시작되었으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4시간씩 자고 3시간씩 자서 공부해서 국무총리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교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기자, 창세기 기자는 이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요셉의 상황, 형편 속에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미 평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얻은 상처, 그런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해함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노예 상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게 절망적이에요.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호롱불을 켜고 교과서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런 현실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을 했고 그 과정 속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2주 동안 그 이후의 스토리를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떤 마인드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요셉을 평가해 주는지 이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의 일상의 기본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가시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에 대한 아주 짧은 코멘트를 남겨요. 그런데 그 코멘트 한 절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모든 삶을 다 산 후에 임종을 앞두었을 때 요셉이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줍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들랑 내 유고를 수습해다가 우리 가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옮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2절의 말씀 속에 요셉의 그 유언을 믿음으로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언을 믿음으로 평가하였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우울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가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내 건강이 비록 이렇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우울하고 형제들에게까지 배신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힘든 시간도 버텨낼 수 있어.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유언을 믿음이라고 평가해 준 것입니다. 그 요셉의 유언을 믿음으로 평가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살지어다 라고 하면서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구덩이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다윗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구원입니다. 건져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마켓에 김치 한 병에 1센트다라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센트야? 1센트야? 와 하고 한 분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 김치 남아있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 김치 할인의 혜택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한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봤어요. 그 바라보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들의 삶은 죄와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타락했기 때문도 있지만 금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판받고 책망받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심판받아서 책망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아픔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야.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신태균 쌤의 기도문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잊기 쉬운 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영혼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시시때때로 살지 못해서 심판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 구절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구원의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아기는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나로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내 삶이 더 번영하게 해주고 아쉬울 게 없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로마 제국보다 뛰어난 군사력을 갖추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버려지고 구덩이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죄 가운데 놓인 우리라 할지라도
이대로 고통받게 놔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기회와 찬스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잘 믿으면 국무총리가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어,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 빠져 있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함으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지키세요. 요셉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던 것 뿐이에요. 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소 위에 함께 하심으로. 성막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민족들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구약시대 말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예민해요. 그냥 음식에 예민하고, 오늘 좀 짜네? 내 돈에 예민하고, 왜 내 돈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목소리에 예민해지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스톱!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면 바로 스탑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발견하면 그곳에 가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요.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음성 주세요. 바른 길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를 금세 부인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인격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소유를 다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흔히 사람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이 정도 했지 뭐, 내가 평소에 잘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너는 못할걸? 이런 식으로 우쭐대고 자기를 자랑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로 이어가 보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안전의 복, 평안의 복 다 포함되는 복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겠어요? 이 삶 가운데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게 마련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6절로 넘어가 보면 보디발이 이제는 그의 전체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는
늘 자신의 삶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정을 꾸려도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과 원칙을 따라 자녀도 돌보고 배우자도 대하고, 또 교회 와서도 내 능력과 은사 따라서 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맡겨주신 만큼 선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서 세속적인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야. 이 소명의식을 따라서 신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요셉에게 유혹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봤다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와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요셉이 집에 혼자 있었던 모양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가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겨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버리게 되었죠. 과거에 청년부 형제들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에이 목사님,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 군대 장관, 그분의 아내 정도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기준으로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제1원칙은 성경 시대의 사회, 시대 문화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권력자들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심지어 절세의 미녀들을 다 얻는 것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상관없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보시면 에스더가 젊은 시대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들은 절세의 미녀들을 얻는 시대였어요. 이런 기준과 문화의 배경에서 살펴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젊었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요? 젊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못생겼을까요? 이뻤을까요? 이뻤어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이었던 요셉의 기준에서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하기 위해서다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길은 늘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벽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늘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었다, 너의 삶이 진정 형통한 삶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 거기에 집중하며 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조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